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덩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긴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기로 인해서 몸살 감기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바쁘다 보니까 새벽 나온 연락 온 걸 제가 확인을 조금 전에 했어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몸이 편찮아져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지금 많이 계세요. 이럴 때 우리가 영육관에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몸을 하나님 주신 성전이니까 잘 관리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기 참 힘듭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 단어가 참 마음이 와닿아요. 오늘 주일날 꼭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토요일날 감기 몸살이 덜컥 걸려가지고 오늘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내일은 난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주님 안에 있어 승리하도록. 그래서 우리 내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좋은 길 진리의 길 주님과 신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땅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리 창조주가 되시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 후렴을 3번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우리가 3번 불러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3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아닙니다.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는 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주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세분입니다. 세상에만 3세분이 아니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평생을 주여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100년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그 100년을 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축복인가를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대통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대통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그걸 우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2월 29일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서 100년의 삶을 마지막 그 자리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 카터 전 대통령을 길을 만드셔서 100년 동안 인도하시고 그 마지막 자리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번 9일날 추모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참 축복의 나라다. 여러분, 카터 전 대통령은 미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임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임 때보다는 재임 후, 퇴임 후에 그의 모든 삶이 더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친 정치인입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선한 능력력을, 믿음의 모습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는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저 장면은 9일날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국가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이때에 많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참 미국은 축복이다. 현직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 5명이 모여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이 국가 장례를 치르는 모습, 이게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워요. 공화당, 민주당 양쪽 대통령 출신들이 저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민주당 전 대통령을 추모 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장례에 드리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포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추도사를 한 장면이에요. 이게 포도 전 대통령과 카터 전 대통령, 포도 전 대통령은 38대 대통령이고 카터 전 대통령은 39대 대통령입니다. 그때 선거를 치를 때 서로가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서로 정책을 대해서 토론하며 굉장한 날선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퇴임 후에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2006년도에 포도 대통령 사망할 때 카터 전 대통령이 추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포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카터 전 대통령에서 추모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걸 포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추모사를 아버지가 기록하고 남긴 걸 읽었어요. 다 들을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포도 전 대통령이 카터 전 대통령을 위해서 추모사를 준비한 내용, 마지막 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네. 할 얘기가 많네. 오랜 친구여.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런 추모사 본 적 있으세요? 전 대통령과 관계가 다 정적들입니다.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고, 그럼에도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 그 모습이 100년 동안 삶에 산 이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에 이 포도 전 대통령의 아들이 나와서 이 추모사를 읽는 이 장면은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지금 각계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미리 추모사를 준비하세요. 준비하셔서 다 천국에서 우리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네. 할 얘기가 많네. 오랜 신앙의 친구야. 웰컴.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네. 오늘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어디서 만나셔야 돼요? 표정이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오시면 안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다 거기서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까지 여러분 카터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도 감동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카터 전 대통령이 태어나서 100년 동안 다닌 교회, 조자주 플레인스 마라나타 침례교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몇 년간요? 한 교회에 100년간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이름이 참 특별하죠.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를 마라나타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교회. 그러니까 이 카터 전 대통령은 태어나서 이 교회 다니면서 늘 마라나타 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임재하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백년의 삶을 사신 거예요. 자, 마지막 자리에 국가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고향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그때 국가 장례식 때에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이 추모를 하는데 그 아들이 내용한 이야기 중에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교회만 모이면 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머리를 뉘는 순간까지 신의 선하심을 노래하겠다. 이 찬양 가사를 가지고 모일 때마다 늘 찬양한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교회는 뭐요? 깨어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잠을 깨어나는 순간부터 머리를 이루는 순간까지, 잠자기 전까지 늘 이 교회는 무슨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울림이 있죠. 그러면서 평생을 우리가 카터 전 대통령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바쁘고 힘든 정치 환경 가운데도 언제나 이 고향 교회 가서 교회 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장면은 98세 때에 교사로서 역할을 마지막 장면입니다. 98세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 전에 모여서 이 교회 학교 교사를 하는데 그걸 평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급한 와중에도 주일만 되면 어떻게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교회학교 교사를 역할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 와서 항상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 환송 예배를 장례식장에 드리지 않고 이 예배터에서 드린 이유가 있어요. 카터 정권 때문에 이야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드린 교회 마지막 자리는 내가 거기서 떠난다. 천국 환송 예배를 왜 장례식장에 드려요? 기왕이면 어디서 드려야 돼요? 내가 평생에 몸담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자리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자녀들은 그 마지막 자리 장례식장에 드리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평소에 다니는 아버님, 어머님 그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서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에 그 드리는 장면 속에서 아,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셨구나. 그래서 주보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이 모습. 직분 이름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후손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구나. 여러분, 카터 전 대통령은 안수 집사로 평생을 섬긴 분입니다. 장로가 되신 것도 아니에요. 안수 집사로 평생을 섬긴 분이에요. 그럼에도 자기가 맡은 자리에 평생을 저렇게 섬기면서 마지막 자리 그 교회학교 교사 앉는 그 자리에 거기서 앉아서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마지막 관이 여기 와서 그 자리에 도착해서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뭘 배울까요? 우리 부모님은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신 분이다. 그리고 한결같이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다. 충성하신 분이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이 자녀들의 남의 삶은 어떨까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어떨까요? 미국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그래,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끝까지 사명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해야지. 내 기분에 맞춰서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마지막까지 힘들지만 그 자리의 사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겁니까? 가도 전 대통령 사람이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귀한 직분 주셔서 내가 대통령 된 것도 내가 대통령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그 바쁜 와중에도 주일 되면 그 자리에서 교회학교 교사. 그래서 여러분 가도 전 대통령이 같은 대통령뿐만 아니고 교회 교사할 때는 주일마다 미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카터 대통령의 그 가르치는 모습을 보려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유저연합장로교회가 내가 다 몸담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얼마나 축복된 교회인지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는 워싱턴 DC의 국립대성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 자리보다 그건 화려합니다. 그거보다 평소에 사랑하는 분들 한결같이 한 동네에서 자란 곳이 약 500명 밖에 안 된다.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평생을 함께한 이웃 사촌 같은 가까운 우리 카터 집사님, 카터 대통령이 아니라 카터 집사님, 그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마지막 그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럼 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저렇게 저 자리에 지키면서 저 자리에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가족묘회, 아니 그 국가 대통령이면 좋은 가슴 묻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족묘에 안장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그냥 소박하고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냥 가족과 함께.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카터 전 대통령이 평생에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라나타 신학이잖아요. 마라나타 교회 다니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언제나 주님 뭐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누구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자기 문을 두드려. 카터야 문 열어. 카터야 문 열어. 그러면서 주님 모시고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더불어 한평생 병년을 산 여러분 가장 행복한 분이 아닙니까? 가장 축복된 분이 아닙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로서 설교를 끝나도 되겠구나. 설교를 끝나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설교를 끝낼까요? 그런데 준비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카터 전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카터 전 대통령 복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그냥 그 길만 백면을 건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지금 카터 전 대통령 모든 가족들이 사남매인데 참 아름답게 이렇게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에요. 그냥 소박한 모습.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을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려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우리 카터 전 대통령의 그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카터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떤 길을 만드실까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직접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거 참 보이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실 때마다 늘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똑같은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 일을 누구를 위해 하시느냐? 성도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성도예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보다 더 거룩한 직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렇게 만드시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은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승리의 길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보장하십니다. 믿습니까?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보장하신다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보장하시는지 이사야 4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면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에 내가 바빌론에 사람을 보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700년에서 68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150년 후 700년에서 539년을 빼면 몇 년이 될까요? 갑자기 계산하기 힘드시죠? 700년에서 539년을 빼면 뭐 700이 왜 나와요? 700에서 539년을 빼면 약 161년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160 후의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60 후에 어떤 사람이 이 바벨론을 보낼 것인가? 지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란 땅에 가면 이 묘가 있습니다. 이 묘는 제가 기록을 안 해놓았는데 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수차례 이 그림의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이 장면은 누구냐? 바로 바사왕 고레스 왕의 묘예요. 고레스 누구예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변론 시킨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란 땅에 있는 그 바사왕 고레스 왕의 묘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확실한 이야기다. 확실한 기록이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 보통 성경을 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단순히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어난 일이라고 이란 땅에 고레스 왕의 묘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16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160년 후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바벨론 시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드러나 있는데 놀랍게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 적이 있나요? 160년 후에 올 사람을 예언해서 이름을 기록한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목자라 그래요. 아니 이방 나라 왕인데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왜?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규초가 놓여지리라 하리라. 539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시고 537년에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성전기구들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1절에 다시 한번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기름을 부음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이르되, 여러분 이스라엘 왕 외에는 기름 부음받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왕에게 기름 부음받았다 했어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이시면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레스에 기름 부음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항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가는 곳마다 다 성문이 열렸어요. 왜? 하나님이 다 열어주게 만들었으니까.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5절은 본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에 이렇게 보면서, 아니 구약에 하나님은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냐 이겠죠.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질문한 분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예언해 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디 많이 듣던 단어 아니에요? 어디 듣던 단어예요?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옆에 마태복음 1장 23절을 기억하십시오.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지?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항상 함께 하느리라. 이 말씀을 해석해 놓았어요. 구약에는 임마누엘 뜻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이사야 읽어보면 이 임마누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조명해 놓았어요. 말씀 구절마다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정확하게 임마누엘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기록해 놓았어요. 이래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우리가 축복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승리의 길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목사님은 성경 구절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절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이건 누구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3000년 전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길을 인도하시면서 승리하는 것을 보장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오셔서 한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이분은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세상을 평강의 왕으로 세우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2025년 가는 길을 수많은 험난한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난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다가 이렇게 7가지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건 7가지 우리에게 환난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사랑하는 시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길로 인도하셨느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 본 말씀이에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길을 만드셔서 건너가게 하시는 분 보세요. 물 가운데 그 지름길을 내고 그 다음에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인도하시고 애국 병사들을 이끌어내어서 사실 여러분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죽을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병사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홍해 가운데 수정케 하기 위해서 보여주셔서 이끌어내어 그랬어요. 그래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7편 19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의 길에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등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래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는 발자취가 그게 지름길인지 축복의 길인지 생명일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어디 있었다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는 길이 아닙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다 한가운데 길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 길이 무슨 길? 고든길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지름길, 고든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지 않고 뒤로 가게 하지 않고 그 앞에서 고든길을 지름길을 내셔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 앞길에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내가 앞에 막혀있는 홍해라 할지라도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시고 멈추게 하셔서 그 길이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고등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 요단강에 건너가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40년 돌고 그 다음에 돌다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했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생명길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이 아니에요. 2025년도 우리 앞길에 보여준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예비하십니다. 예비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이전 일이 뭐예요? 옛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여러분 광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일,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를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 하셨어요. 이게 이전 일입니다. 옛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말라요. 아니면 구약 하나님을 잊어버리라고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라는 이 뜻 속에는 어떤 말이냐? 과거의 사건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그 놀라운 기적이 거기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새 일이 뭘까요? 앞으로 16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537년에 그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바벨하는 모습을 여정을 기록해 놓았어요. 자,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기록해 놓았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광야의 길을 내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전에는 출애굽 때는 사막에 강이 없었어요. 근데 반석에 물만 나왔어요. 그런데 출발변을 할 때는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지도를 보시면 홍해 요단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 출발변을 하시는데 그 여정이 사막 한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온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저 위로 이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보입니까? 저기 바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그 사막의 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찬양하는 모습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하면서 출발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모두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건 사막에 사는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사는 동물들이 뭐요? 존경한다 그래요. 동물들이 존경해요. 이건 의인적인 표현입니다. 왜 존경하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사막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에 가 보니까 움직이니까 뭐요? 강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같은 동물들이 같은 은혜를 받아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이런 사막에 가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동물도 살기 힘든 곳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회복시켜진 이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구별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하면 머리에 키파 쓰고 다녀요.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우린 택한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래서 키파를 쓰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민족. 그것이 세계 유일하게 이름 지은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져주시는 분이에요. 왜 져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하고 여러분 뭐 게임하면 아버지가 끝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져주잖아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유다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이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면 져주시는 분이다. 무슨 뜻입니까?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었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옆에 보면 보세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출애굽해서 출발변해서 회복되는 길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회복을 준비하셨어요. 자,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시적인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 축복받은 백성들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5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성령의 길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예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시편 37편 5절 6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기시고 의지하시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0년도 비전 선포합니다.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주여 늘 함께하겠나이다. 주여 말씀을 더 사모하겠나이다. 주여 말씀으로 승리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우리 앞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 가는 길 승리의 길을 보장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회복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